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뒷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고친다고 그래서 또 이게 가볍게 나왔더니 오늘은 또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은 박자 잘 못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지 우리는 못 맞춥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철야 예배에 이렇게 다녀선 지가 딱 이제 6개월,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딱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거진 반 뭐 다 이렇게 뭐 사무엘상에 대한 그 다윗에 대한 말씀도 아주 속속들이 뭐 어떻든 한 서너 번 설교하면 될 줄 알았더니 찾다 보니까 속속들이 살피다 보니까 6개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나서 제 마음속에 계획하기를 6월 말까지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7월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해야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마무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떠난다고 했대나 뭐 했대나 어쨌든 듣는 게 참 듣는 귀가 복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다윗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되게 마무리 하려면 딱 이렇게 또 남자가 말이야 중간에 마무리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말에 딱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열초 되면 또 새롭게 하고, 뭐 40전에 뭐 하고 50전에 뭐 하고, 우리 사나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몰라 뭔 얘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무리하게 보니까 스케줄 맞추려니까 이러다가 더 넘어가게 생겼어서 어쨌든 6월 말까지 이걸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비슷비슷한 장면을 확 넘기느라고 그냥 30장까지 확 넘겨버렸더니 너무 오래 했다고 또 한 주간 동안 너무 혼나가지고 어떤 오래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오래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제 욕심에 마무리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또 내 욕심에 이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 군데를 더 우리가 잘 봐야 아주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 부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까지 가서 6월 말까지 이렇게 딱 맞춰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보니까 다음 주가 또 집회야. 집회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뭐가 내 마음대로 집회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도 넘어. 왜냐하면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지 하다 말고 또 그만두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첫 주까지 이렇게 금요일까지 하면 이제 어떤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하면 뭐 하지, 뭐 다윗이 예수님도 아닌데 얼마큼 더 살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단원이 딱 끝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책거리, 옛날에 책거리 아시죠? 책거리도 좀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 교회 다니는 재미도 나는데 뭐 내가 보니까 뭐 수박 한 20통만 자르면 되겠구만. 어떤 딱 끝나면 책거리도 좀 한번 하고,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면 돼. 어쨌든 그래서 싹 책거리도 좀 한번 하고 깔끔하게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혼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흥회 마지막을 딱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에 이벤트로 우리 홍종길 목사님 오셔서 함부로 단에 모시기 어려웠던 분인데 이렇게 개혁하니까 오시라니까 또 오늘 오신다고 하시니 오셔서 이렇게 어른들의 좋은 말씀도 우리가 좀 들어보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마무리하면 아주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뭐 하다 보니까 6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누구 말대로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지 뭐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단에서 설교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철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참여하시는 멤버가 있어. 내 눈에 확 찍힌 사람들이 있어. 아주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하고 하셔서 철야 때 기도해서 어떤 이왕이면 우리가 뭐 재판 두고 뭐 두고 다 안 해도 이기고 해도 이기고 어차피 변호사가 잘해서 이기고 그런데 이왕이면 기도해서 이겼다. 그러면 재밌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변호사 좋은 변호사 썼어. 다음에 고소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변호사 소개해줄게. 이런 짓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이겼다. 기도해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떤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이번 오늘 또 다음 주 우리 집회도 성공하고 우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로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든 뭐 물질적으로 어떻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건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도요 초반에 열심히 뛰어서 1등하고 가다가 마지막 골이 날 때 보면 화면에 비치지도 않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달려서 마지막 그 라스트 라인에 그 테이블 가슴으로 팍 찍고 손들고 뛰기 들어오는 이 사람이 승리한 자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항상 교회 조금만 다니면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거두절미하고 누가 성공한 인생이야? 남의 얘기니까 하지 말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누가 성공한 인생이야? 부자요? 나사로요? 왜 나사로입니까? 마지막이 성공하면 성공한 거요. 그 인생이라는 게 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전에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것에 관심 갖고 살듯.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웰 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 인생이라는 것이. 중간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마지막 마무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참 이게 어떤 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도 사울이나 다윗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 들지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으니 회개 안 한 자에게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잘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 잘못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주 나쁜 거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때가 안 생기게 해보려고 이게 내 몸은 청결하게 아주 청결하게 아주 무균실에 들어가서 청결하게 해보려고 얼마나 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연구한 거예요. 아, 때가 뭔가 그러니까 땀하고 뭐 여기서 나는 불순물하고 먼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안착된 것이 때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안 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 이게 먼지가 없는 곳에 가야 되고 땀 안 흘리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깜짝 않고 어떻든 때가 안 낄 수 있는, 다시 말해 때가 끼어서는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가 한 달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목욕탕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툭 불려가지고 쓱 밀었어요. 때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때는 나왔어요. 단지 색깔의 차이만 있어. 예, 예전엔 검은 때가 나오던 게 이번엔 하얀 때가 나오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낀다니까. 죽은 사람은 안 깨. 살아있는 순간에 누구나 때는 끼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때 안 끼려는 노력보다 때 낀 걸 자꾸 닦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회개가 참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이거를 좀 더 뭐 역설적으로 만약에 꼭 표현한다면 사실 우리는 죄질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죄 지라고 또 들을까 봐 겁나네. 어떤 이게 귀가 좀 복돼야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수도 없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처럼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교육시키셨건만 허무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사사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도 사울은 결국은 그것을 뿌리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었어요. 그의 인생의 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끝자락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울의 이야기. 비참해.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이끌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살 수 있든 없든 그것은 그 이후에 두더라도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끊임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결정적 저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에게 결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에게 아주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모른 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 잠언 1장 한번.
잠언 1장 24절, 너무 긴데 어쨌든 2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게 뭡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줬는데, 그 말입니다. 줬는데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을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이 뭐예요? 교훈서 아닙니까? 교훈서 1장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을 때 네가 나를 등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등 돌리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네가 필요해서 나를 찾을 때 나도 등 돌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등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에? 목적이 없이 배를 몰고 가면 내가 가고자 원하는 곳 안 가, 이게 난파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난파선 되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하느냐? 그거 왜 하느냐? 라고 누가 물으면 딱 하고 대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주 100점짜리 대답인데,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천국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천국은 약속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꽥 하고 죽으면 그거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맞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로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고 싶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자녀가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서 어떤 일에서 설교가 길어진다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해줘야지, 안 해주고 길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길어도. 자, 제가 어려서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이런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고아원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이마박에 고아원이라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보면 제 고아원 아이라는 거 알아요. 뭐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눈빛과 그런 걸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만 봐도 저 아이는 고아원 아이다. 다시 말해 고아원 아이라는 건 뭐냐면 저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다 라고 하는 게 딱 표가 나요. 놀 때도 달라요. 우리는 막 비 오는 날 떼굴떼굴 둥그러가며 축구도 하고, 막 옛날에 보면 이렇게 본관, 교실 지면 본관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미끄럼틀이 아니고 뭐예요? 빗물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미끄럼틀인 줄 알고 타고 내려오니까 잘 안 내려가니까 모래를 한 주먹 싹 해갖고 쫙 뿌린 다음에 쫙 하고 내가 2번 타면 궁디가 시원해서 보면 다 떨어져 있어. 그래도 얼마나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야. 왜?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책임져 주지. 꼬매줄 수 있으면 꼬매고 못 꺼내면 새 거 사주시겠지. 그런데 같이 똑같이 노는데 고아원 아이들은 그걸 못 놀더라고요. 왜 못 노느냐? 뒷감당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개들이 만약에 옷을 지저분하게 막 흙묻히고 들어가면 아마 뒤지게 혼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얘는 고아원 아니다, 얘는 아니다, 이게 표가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그래. 저도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제가 우리 아들을 못 봤는데, 날마다 아들 보고 사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보고 싶겠어요? 우리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예? 근데 그놈은 나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놈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그냥 아들만 보면 아이고 아들. 그런데 그놈은 보면 아빠를 볼 때 아이고 아빠,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놈은 내가 아이고 아들 하고 접근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나는 아들만 봐 아이고 아들, 이게 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귀합니다, 이게. 근데 아들 된 특권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뒷감당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육신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교도 하지 마라, 명함도 내밀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당신이 입을 거 못 입고 당신이 먹을 거 안 잡수고 자식을 기른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길렀잖아요, 자식들. 예? 이놈의 새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안 기른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길렀지. 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능력껏 하신 거지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오버해서 하신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뭐 무한이야. 마음은 어느 아버지나 똑같은데 아버지 능력,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가 나온 거 아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애의 단어, 가장 어떤 속상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아니면 금수저, 은수저인가 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주는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떡, 막 그냥 떡달 백설기를 달라면 그냥 쑥떡을 주실 정도로 그냥 더 좋은 떡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 그 말, 동일하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지 못하신데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요. 어떻게 감격이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있는 겁니까? 그 감격으로 사는 게, 예전에 뭐래, 야, 네 아버지 뭐요? 저는 그래서 시골에 살 때 대개 이제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조그만 시골 마을이니까 이제 우체국장도 있고, 뭐 이제 경찰서 지서장도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역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뭔 행사 되면 이 기관장들은 나가서 뭐 축사도 하고 뭐도 하려고, 우리 아버지도 가끔 하고 가서 뭐 하시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가오가 확 잡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오늘 축사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능력 한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컸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분의 내가 아들이다 그 말이지.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아버지를 내가 표현이 이상한데 소유했다고 하는 특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예요. 백이 생긴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은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라고 물으면 천국 달러 이거는 기본이고,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때에 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기 살만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해도 그만인데, 인간의 도움받으면서 도망다녔던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도망다닐 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 좀 받아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비참한 것이 뭐겠어요? 그 도움 좀 받고 싶은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정말 앞이 캄캄한 문제가 생기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어떤 압박감이 다가올 때에 생전 찾지도 않던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에 다다르면 외마디 소리라도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자,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 근데 하나님 왜 부르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생략된 거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조차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리신다면 인생에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힘들고 올 때 아버지 하면 왜 하고 대답하시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 없을 때 염치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번 불렀더니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그분, 인생의 비참한 이름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잠언 1장 여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들은 채를 안 하신다고? 에? 내가 너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돌이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으려고 두 손을 번쩍 벌렸을 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찾을 때 나도 너를 향해서 등을 돌리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볼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지금 사울이 그런 지경에 당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지경에 당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자,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얼마큼 두려웠는지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게, 왕이 크게 떨리면 이건, 그런데 그 크게 떨려, 얼마나 크게 떨렸느냐 그 증거가 있어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전부 제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 해도 제멋대로 하고, 내가 너와 이제 관계를 끝낸다고 해도 제멋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떨렸는지. 자, 6절 봅니다. 6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거 다윗이 하던 짓 아니야? 다윗이 하던 짓 아니야? 근데 생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하나님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라니까, 이 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인생의 끝자락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울, 그 비참하게 무너지는 첫 번째 증거가 힘들고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1장 24절 이하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너도 내가 부를 때 대답 안 했잖아. 너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때 순종 안 했잖아. 사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방 다른 왕 같았으면 한 방에 날아갔겠지. 어쨌거나 백성이 원했던 누가 원했던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시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볼 것이라고. 내가 기름 부었으니 어찌하든지 이거를 좀 바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볼 것이라고. 그토록 참으면서 기다려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잘난 체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슴이, 마음속에 크게 두려운 사건, 인생의 말년에 그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이 터지니 그저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일 때 아무런 은혜를 또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여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은 어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탁탁 돌아선 사람이에요. 즉시 돌아선 사람이에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돌아선 사람이에요. 내 이놈아 소리만 나면 탁 하고 돌아선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잘못 없이 무흠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무흠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와 성장이 똑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보기도 하고 그랬으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놈아 하는 순간에 탁탁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는 순간에 즉시 돌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야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그래, 이런 건 대답 안 해도 돼요. 야구를 잘 보면 계속해서 감독이 사인을 넣습니다. 야, 이번에 번트 대라. 사인이 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자존심 상하게 내가 진짜 번트를 되겠어? 이거 한방 쳐버리겠지. 그 감독의 사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홈런을 쳤다 하더라도 그 선수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감독이 자기 사인 받지 않는 선수를 출전시키겠어요? 즉시 사인이 왔을 때 그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즉시 순종.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죄를 졌냐 안 졌냐의 차이가 아니고 그거 똑같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응답했던 자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는데, 사울은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지금 누굴 찾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왕인데, 이스라엘 그때 초대 왕인데, 그 말년이 이 비참해도 그냥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다윗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크게 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옛날에 우리 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술을 놔요. 요즘은 여학생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누이들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두 개를 콱 눌러가지고 천번에 콱 누르면 팽팽하게 만들고 이렇게 술을 놓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술을 잘 넣는데 막 앵무새, 주로 앵무새 이런 거 넣잖아요. 술 넣을 때 앵무새를 넣는데 앵무새가 막 살아서 날아가는 것 같아. 옛날에 솔고는 저리 가래. 솔고 막 탁 수틀에도 금방 새가 날아갈 것 같이. 근데 그 수틀을 딱 뒤집으면 실이 이게 뭐를 한 건지 여기 있다 제 맛대로 이게 뭔지 몰라. 수틀 뒤를 뒤집으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이 수틀을 딱 뒤집는 순간 아름다운 앵무새 한 마리가 싹 그려져야지.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지. 이게 아름다움이지. 이게 아름다움이지. 이게 복받은 사람이지.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면 이게 뭐에 쓰겠느냐 이 말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삶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잖아.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사울 같은 사람. 사울도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있는데 뭐 기마 있을 거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 아무 상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도 너와 상관없이 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험을 듣습니다. 보험을 왜 듭니까? 예? 인생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겨. 그때 쓰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가장 비근한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자동차 보험은 있잖아. 어떻게 다 모르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있잖아요. 생명보험 이런 건 믿음 좋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예? 자동차 보험도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 있잖아. 의료보험. 이거 어떻게 의료보험 있어 없어요? 왜 들어요 의료보험을? 내가 아플 때 병원 가려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으려고 들잖아. 그런데 그거를 계속 다달이 안 아플 때는 내야 해요? 아플 때만 내야 해요? 예? 예? 안 아플 때는 내야 해요? 그게 아깝죠? 아깝잖아. 제일 아까운 게 나는 아주 교통보험이야. 그 자동차 보험.
나 이제까지 한 번 사고도 안 내봤는데 그냥 그 돈 받았고 헌금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거 아깝다고 안 아플 때 안 내버리면 보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내가 어려울 때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지역의 의무 보험을 드시니까 보험료도 싸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평생 한국의 제도에 따라 살아오셨으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네. 저는 저 혼자 하는데도 혼자 보험을 들었는데도 의료보험이 12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래 누가 그래 목사님 바가지 썼다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완전 극빈자인데 2만 원만 되면 되는데 그냥 12만 원 바가지 썼다고 누가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체면에 가서 말 못하니까 내가 말해준대. 이 안에 있어 그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어디 데려가. 그래 어디 가니까 그 보험 그 관리공단이 그 지소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어디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더니 막 당당하게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왜 우리 목사님 혼자 하고 우리 목사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목사가 절이 없지 그걸 뭘 거기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이게 12만 원씩 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응?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참고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팁으로 안 나오신 분은 뭐 몰라도 되고 나오신 분만 여러분은 지역보험이니까 의무로 들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의료보험 의무로 들잖아. 내가 들기 싫어도 의료보험 들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과 여러 가지 혜택으로 해서 싸게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무보험이 아니에요. 저는 선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의료보험 안 드는 것이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의료보험 받아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누구처럼 고맙게 생각해야지. 나를 받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 싸다고 비싸다고 항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최고로 싸게 해준 게 12만 원이래. 아이고 나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예 알았습니다. 나 그 양반 때문에 괜히 망신당했잖아. 그러고 났는데 아파야 가지 병원을. 그런데 제 의료보험증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한 달 이상 출국하면 의료보험이 캔슬됩니다라고 써 있어 거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달만 뭡니까 그 듀데이트가 있어요. 내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하루만 넘겨도 캔슬됩니다 하고 딱 빨간 글씨로 찍혀 있어요. 여러분은 한 달 안 내도 또 좀 그 다음 달 내도 되죠. 그러니까 누가 배짱인 거예요? 나라가 배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하루 1분 1초만 늦어도 난 캔슬 시켜버린대. 그리고 또 하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된대. 그래 내가 정신없이 또 안 내는 것보다도 정신없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뭐 다른데 정신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낸다고 해서 은행에 이렇게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나가. 그냥 무조건 알아서 나가. 그래 내가 안 아파 병원 안 가. 그래도 그냥 계속 나가. 그래야 내가 언제 아플 때 좀 혜택을 보지. 안 아프다고 안 내. 그리고 아플 때 나 의료보험 왜 나는 안 해줘요? 그게 됩니까? 아플 때 아무리 나를 의료보험 해달라고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보다 제가 몇 배 더 어렵게 산다니까. 자동차를 사라고 그래. 있어야 사지. 뭐가? 그래서 활부로 좀 해달랬더니 또 안 해준다네. 나는 또 누가 나한테 빚을 빌려줘?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애맞게 그냥 우리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네가 사고 내가 타고 그냥.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도 내가 필요하나 필요 없으나 항상 내놔야 필요할 때 내가 타 쓰는 거잖아.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 없고 필요 있고 여기 필요 없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을 때도 있어 이렇게 또 들으면 또 입장 곤란하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이 막 급박하게 하나님을 호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의 왜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 해결하시지. 할렐루야.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고 불어도 모른 척하고 도망다니고서 이제 지가 가슴이 떨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왜 이런 꼴이 됐다고요? 대단원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의 말년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주로 누가 자기 고집대로 사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듭니다. 어차피 미련한 사람은요, 어차피 날마다 하나님 찾아요. 어차피 지가 못하니까. 근데 지가 할 수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 안 찾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나 이거 실수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했을 땐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에 비참한 사울이 그렇도록 비참했던 중요한 이유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에서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좀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도 오늘 뭐야? 꿈에서도 안 보여주시고 우리 힘으로도 안 보여주고 선지자들도 선지자도 왜 대답 없어? 지가 다 죽였으니까 없지. 아무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사울의 모습을, 인생 끝자락에 고통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세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기 소견대로만 살까요? 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까요? 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자기의 유익을 찾아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찾다가, 그런데 결국 뭐냐?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비참해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쫓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이 비참한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마지막에 이 어떤 인생의 비참함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7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자, 7절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인생에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카멜레온이요, 카멜레온. 요렇게 하면 요게 유익하면 그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게 유익하면 요렇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유익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라고 내 인생의 기준점을 딱 뒀으면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야 유익하면 언제든지 뒤로 갑니다. 말 뒤집어 버립니다. 언제든지 뒤집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면 자기 위해서. 아무리 굳센 약속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유익이
그때는 왜 약속했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유익된 줄 알고 약속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뒤집습니다. 자기 인생에 기준점이 없어요. 자, 이 사울 한번 잡아요.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읽은 3절부터 봅니다.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에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자, 그 다음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쫓아. 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 야, 이게 사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 박수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때 그들을 내쫓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누굴 찾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내쫓았던 그 사람들을 불과 몇 절, 3절에서 4절, 5절, 6절, 10절 다음에 7절에 와서 또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서 사울이 박수들과 무당들을 내쫓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면 그대로 했겠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야 뭔가 나에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만한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기준점이 그때 달라요. 기준점이 그때 달라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건 안 합니다 했다가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대로 사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앞에서는 이러고 뒤돌아서는 다르고, 자기의 유익대로 행동하는, 자기 유익.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기준점이 분명히 서는데 자기 유익을 쫓아 행동하니까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인생에 기준점이 없다. 이 기준점이 없다. 이 사울은 인생의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 그러는 순간에 이는 누구냐? 바로 자기가 그토록 내쫓았는데 자기가 찾아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내쫓아놓고 또 찾아요.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누구도 그를 브레이크를 밟아줄 적 없습니다. 왜 브레이크 밟아줄 적 없을까요? 간단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걸 못 알아 말해. 입만 아프지. 그렇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되는 말만 했다고는 제사장들도 85명씩이나 떼죽음 당했는데, 아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제사장까지도 다 때려 죽여버린 사람인데 누가 겁나서 거기서 바른 말을 하겠어요? 그 옆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지도자 옆에 간신배들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역사가 교훈하고 있죠. 역사가 교훈. 여러분,
그 망하거나 잘못된 왕들, 어떤 이조실록이나 어떤 그런 어떤 무슨 연속극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한번 봐보세요. 그 왕이 실정하고 그 왕이 부패하고 그 왕이 망하고 그 왕의 말로가 비참해질 때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맨 간신배들만 두그럭두그럭. 왜?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바른 얘기면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게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지금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아요? 무당을 찾아요. 그러면 옆에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볼 때 우리 윤상만 목사님 같은 신하 하나만 있었어도, 목이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여, 아무리 타락해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무당을 찾습니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죽어. 그냥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할 사람들 다 떠나버린 거야.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지금 무당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이 엔돌에 가면 있나이다. 이게 인생의 끝자락의 멸망의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조그맣든 크든 이것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조그맣든 크든 여러분 주변에 바른 말 하는 자가 없다면, 아,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도 네, 아니 왕이여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간신배들만 있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충성된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충성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옆에서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창세일에 지금까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울의 역사가 그랬다고 하면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지.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설마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시험 들고 울고 다녀도 현찮은 교회 다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 다니 말아야. 그렇게 했잖아. 권사님 그렇게 했잖아.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 길을 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경부선 철도에 기차가 섰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아무리 목포로 가려고 해도 원리가 경부선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모르겠네. 경부선에 철로에 기차가 섰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아무리 목포로 가려고 해도 부산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나만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있는가?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의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돼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마지막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넘어간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한 장씩 보는 건데 28절 우리 한 절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 길으니까 다 읽진 말고
여러분이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누구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봐. 먼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불러냈어요. 누구를 불러냈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나오죠. 사무엘을 불러냈다.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무당에 의해서 불려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이 불려져 나온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이번에 있어요.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확정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견해로나 또는 어떤 성경적,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에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잡신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 다른 잡신들도 있어요. 이것을 첫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당을 통해서 접신된 존재, 다시 말하면 무당이 불러들인 영감님, 땡감님 하면 부르잖아요. 이 접신된 이 어떤 신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이렇게 이런 어떤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잡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냥 당연히 불만 없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무당이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 같아도 무당하겠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신명기 18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중에서 용납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뭐냐? 이 점쟁이 찾아간 무당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거는 영적 간음한 자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쑥 나타나고, 천사들을 막 불러대는데 천사들이 쑥 나타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든지 네 곁에 가까이 돌아. 네 영혼이 컬컬해서 네가 불렀을 때 뭔가 응답이 없길랑 무당시켜라. 그러면 내가 갈게.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내가 나타나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들 가까이 두지 말고 어떡하라? 내쫓아라. 어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무당에 의해서 나타난 자는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아니라 그 말이요. 어디 이해가 되시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이 잡신들인 영물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뭐 궁극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우리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잡신들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초리감으로 쓰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기에 뭐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고.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좀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이게 신접한 여인이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무엘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지.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잡신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무당이 불러올린 것이 잡신이라면 이 잡신이 지금 뭔 일 합니까? 사울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말씀이 잡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해를 잘 못하고 무당이 불리던 귀신 잡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만유의 주제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글쎄 그 잡신을 사용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주로 할까요? 그 상대방을 저주할 때. 그를 저주하는데 거룩한 성령을 동원하기보다는 더러운 잡신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이 잡신이 올라와가지고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여기 전합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자, 16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사무엘은 올라온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 잡신이 건방지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왜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뭔 얘기야 이게? 내일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저주를 이 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울에게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외쳐도 끄떡 않고 불순종하던 사울이 이 잡신이 떠들어대니까 요 20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온전히 엎드려졌던 게 뭐예요? 까무러 쳤다고 말이에요.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온전히 발라가고 엎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기절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이 점쟁이 말은 잘 들어. 사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토록 회개하라고 외칠 때도 들은 척 하지 않던 이 사울이 지금 잡신의 말에 깡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이 잡신의 말에 기절해 버리다니. 좀 우리 인생을 좀 현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말년에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이 이유 여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찬송하고 가셨다는데, 이왕이면 내가 그렇게 부를 만한 정신도 없이 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정신 쌩쌩할 때도 찬송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죽는지 사는지 비몽 사몽간에 찬송하겠어 안 하겠어? 예?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봐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뭐 죽을 때는 찬송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신 쌩쌩할 때 해야 나도 모르게 죽을 때 중얼중얼이라도 찬송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딴짓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내가 지금 내 몸에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비몽사몽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저리 찬송이라도 부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째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사울이 그 잡신의 말을 듣고 이 기절해버려. 온갖 심판의 말을 들어도, 온갖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들어도 끄떡 같은 이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 이거 이제 길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결말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것이 사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온몸에도 고름이 줄줄줄줄줄줄줄 흘러 개 밤노릇이나 하는 비참한 인생을 서로 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마지막이 비참하면 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명예가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저는 어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내가 보면서 난 이완영이 후손들이 나와서 할렐루야하는 사람, 할렐루야라네, 난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진 못해요. 자랑스럽게 난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 당시에 외무대신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외무대신 되기가 쉬워? 그런데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거야. 그 후손들도 부끄러워하는 거야. 나는 누구의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다. 우리 자식들 앞에 그런 부모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힘들고 비록 아무 능력이 없는 촌노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좋아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밖에 없고 백주 대낮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면 그것은 암만 돈이 많아도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사울은 어쩌든지 피해보려고 급기야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이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로 다윗은 모든 고난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두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는 그것이 저주로 끝났고 누구는 그것이 이제 고생의 끝이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꽃길로만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꽃길로만 가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굴곡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를 못 봤다고 그래요. 왜? 저를 낳고 저를 보러 나오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 할아버지 혼자 누워 계실 때는 거기 뭐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우리 할머니가 거기 같이 누우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없어졌더라고. 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져줄 때 더하리 나타날 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제 이름을 져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할아버지 돌아가니까 아무도 할아버지가 져준 이름이 없어요. 더하리 나타날 현.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름을 져주실 때는 어떤 뜻으로 져주셨을까요? 내 인생이 내 이름처럼 턱 나타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앞에서 꺼덕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뭔가 이 땅에 아름다운 빛으로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그 손자에게 귀한 이름을 져주지 않으셨겠어요?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나요.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인생이 이렇게 굴곡질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무도 자기 일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이 끝이 아름다워진다니까. 할렐루야. 그 길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많은 가진 것이 많아도 글쎄 그 마지막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니까요. 31장은 다음 주 우리 뭡니까 집회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는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찬송가 말고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가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면 흥얼흥얼 듣는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인데 이 세상 노래도 거의 복음성가 수준의 아주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이제 미국에 제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만나면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거나 이렇게 만나면 항상 사모님하고 둘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그 목사님이 불러서 복음송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가사가 좋은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기쁘고 아름다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깟 놈은 물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복음성가처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말고야 예수님 말고야 우리가 누가 다 이뤘다고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듯이 곱게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이런 이치를 아는데 예수를 안다는 작자들이 이 비밀을 놓치고 산다면 그의 마지막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나의 마지막, 글쎄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내가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나보고 마지막이라는 사인이 안 오시니 일단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일주일 내내 되새겨봤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가슴을 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해봤어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은혜와 여러분 심령께도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민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와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권능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배반한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내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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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살다가 그냥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나를 보내는 모든 자들이 아쉬워하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목사님 떠난 것이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아쉽다. 주여 어찌하여 저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잘 떠났다, 아쉽지 않게 깨끗이 잘 떠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